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사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과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죄 사함과 기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11월 말까지 시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다시 또 이제 12월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편 32편에 보면 1절에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복이 먼저 나옵니다. 복. 근데 이 시편 32편도 사실은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blessed, 영어로 blessed,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제 어떤 사람은 하면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죄 사함의 복이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이제 지혜, 뭐 이런 교훈 이런 뜻인데 다윗이 썼다는 건데요. 언제 썼을까요?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은 때가 언제일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직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사함 받았고 죄를 가려주신 그 은혜,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용서함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그 죄를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할 때 종일 신음했고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주님의 그 손이 짓눌러서 마치 참 빠져나가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정말 이제 가뭄의 그 메마른 땅같이 그냥 바짝 말라버린 그런 이제 모습 같았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고통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죄의 고통, 죄의 짓누름의 그런 메말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뼈가 녹는 듯한 고통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면서 받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숨기지 않고 다 아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모든 것까지도 우리 행동 하나까지 다 아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걸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고통에서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죄에 대한 그 용서함과 자유함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이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용서받은 걸로도 얼마든지 감사한데 근데 오히려 그 은혜를 너희들도 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이 우리를 막 이렇게 덮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렸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그 은혜를 누려라 내가 가르치고 훈계한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가 마스길이라는 거죠. 이 교훈의 시다라는 거. 내가 그걸 누렸으니 너희도 그렇게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가 그 신뢰할 때 인자하심의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절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 기뻐서 늘 즐거워하는 모습, 죄를 지었는 죄인인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권면대로 우리도 그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죄인이지만 다시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 오늘 목요일인데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함 받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쓰임받고 늘 기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가 지었던 죄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뺏었고 그 부하를 나가 전장에 죽게 만든 정말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다윗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으니 너희들도 그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고 또 짓고 있는 그런 작은 그런 여러 가지의 허물들, 죄들을 하나님 앞에 늘 용서함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함을 얻어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경험하고 다시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